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죄를 짊어진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은요, 멸망당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짐승의 피로서 대속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피와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십니다. 그 언약하신 것은 네 자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네 자손이 내 백성으로서 내 음성을 듣게 될 때는 이방에 가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 올 때라 라고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마침내 그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3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그들에게 이제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그들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우리 36년도 이가 득득 깔리는데 430년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라 언어를, 이스라엘 민족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문화를 안 잊어버렸다.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도요, 공사장 언어는 전부 다 일본말입니다. 노가다 언어는 전부 다 일본말입니다. 다시 배워야 돼요. 공장 언어 일본말입니다. 많이 바꿔지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430년 동안 들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될 정도로 성장했을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이 무려 400년 이상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기다림이거든요.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가 노예 생활을 하실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포커스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거룩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기도했을지라도 상달시켰을지라도 응답은 거룩함으로 받는데요. 그건 기다림입니다. 이루어지는 성취,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광야로부터 이제 애굽으로부터 광야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뱀, 전갈, 이런 더위, 추위,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법,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이제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이 따르고 계명을 어기면 이런 것이 따른다. 니들이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먹을 텐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더라. 안식일 날은 니들이 나가봤자 거두지 못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면 몸소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 장막이 이스라엘 민족 진 위에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덥습니다. 한 50도 정도 됩니다. 광야교회에서는 거의 모든 풍속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 세상 풍속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사는 법, 새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 교회가 그랬거든요. 신약 교회는 뭐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교회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시내산에서부터 계명을 받고요. 율법을 얻었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사귐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배웠고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이때 양과 염소, 수송아지, 산비둘기 등이
그 피가 있는 짐승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물로서 삼아 그 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해하는 새로운 역사를 마련하게 됩니다. 피 없이는 아무것도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피로서는 성전의 모든 기구와 백성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어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다. 광해교회의 믿음은요, 피 없이는 한 가지도 이루어진 적도 없고 증거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음성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고 성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쓴나물을 먹고 양을 잡아서 뼈째 다 먹습니다. 그리고 구별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별해요.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구별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건 전제는요, 마귀를 전제로 놓고 보셔야 돼요. 마귀를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수선주 문인방에 뿌리고 그 밤에 그 방을 꼬박 셉니다. 근데 바깥에서 통곡 소리 나죠. 애국 사람들 장자가 죽는 그 통곡 소리가 나죠. 장자만 죽었나 초태생 다 죽죠. 소도 죽죠. 양도 염소도 다 죽어버리죠. 다음날 새벽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을 떠납니다. 피로 물들여진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쓴나물을 먹고 죄에 쓴 그것을 아주 종노릇한 것, 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뼈째 먹습니다. 떠날 때 애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서 통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 피 하나로서 400년 동안 함께한 애굽 사람들과 애굽과 인연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피가 그러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이 세상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때가 이르는 날에 세상으로부터 신약교회로 영혼들을 불러내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광해교회는요,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물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피 묻은 문인방을 넘은 자들이고 그 안에서 쓴나물과 양을 뼈채 먹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역사를 심히 벗고 비로소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계명 지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은 자를 구별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비록 피의 문인방을 잘 넘어왔어요. 피가 묻혀있는 문서주 문인방에 들어가서 쓴나물을 먹고 양을 뼈째 먹은 자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출애굽한 자들일지라도 다시 애굽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자들을 저주받아 멸망케 하시는 것이 광야 40년이라는 거죠. 걸러낼 힘이 있어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걸러낼 힘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많습니다. 거룩한 자 속에서 알곡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의인 속에서 악인을 걸러내는 것, 전부 다 걸러내심입니다. 고린도 10장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이 광야 40년 동안의 말씀을 고린도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 같이 되지 마라. 백성들이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난다 하고 하였느니라.
저희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마라.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받은 자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있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처지가 상하고 처지가 안 되니까 막 시험하고, 간음이 육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준다며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0장 1절 4절까지는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협회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마지막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광야교회에서요, 피 뿌리는 일은요, 새 언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체로 경험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비유로서요. 양과 염소가 죽음으로, 비둘기 새끼가 죽음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양과 수송아지의 피에 거룩한 생명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양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죄를 구합니다. 그러면 죄가 짐승에게로 넘어간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간다고 믿었고, 그 짐승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제단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러면서 또 1년을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붉은 황소, 염소, 송아지를 데려다가 지금 그 연수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침내 그들이 범죄한 죄악이 양의 죽음과 함께 그 빛을 갚았고 이스라엘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 죽은 건 양이에요. 얼마나 황당할까? 양 입장에서는. 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죄는 지가 저렇고 왜 돼가지고 만약에 그 인격이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지은 죄악으로부터 자유된 이스라엘은요, 기쁨이 충만했고 또 희비가 엇갈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제사 의식 속에 들어있는 비밀은 뭐냐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홀이라도 일전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지 않으면 결단코 죄라고 하는 노예된 데에서 나올 수 없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게 하려 하시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사를 대신해서 피 흘려줄 적 없어요. 쉽게 말하면 천사의 구세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중보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신 천사들은요, 누가 의인인 척하면서 내가 천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의인이 나올지 몰라도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피를 요구할 권리나 능력이 없어요. 천사는 죄를 지으면 그대로 타락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불순종불신하고 불의도 할 수 있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됩니다.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오직 피로서만 피를 대신할 수 있어요. 죄값은 피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직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피 흘려주십니다. 이 피는요, 그냥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류가 소음 1톤,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보면
목화씨 예전에 목화 거들려면 이렇게 저 어려서 이렇게 떠가지고 목화 틀에다 넣고 씨 빼내가지고 따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흑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손으로 따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하얀 기계로 두두두두 지나가면 그냥 그 안에 막 뭉쳐서 그게 막 이거만 큰 두루마리로 툭 떨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목화 키우는 데가 얼마나 우리나라 땅만 해요. 우리나라 소 키우는데 저기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 땅이 1%를 갖고 있는데 그 땅이 그 1%의 땅이 얼마나 하냐면 우리나라 남한의 반보다 커. 남한의 반보다 커. 그 소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모른대. 자기도 쉬어본 적이 없대. 왜냐면 쉬고 나면 좀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들어오니까 모른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조금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은요, 피값,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결단권 됩니다. 그 죄값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류는 소음 1톤이라면 우리 주님은 금 1톤이에요. 부피로는 소음 1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쓸모로 따져보자. 소음도 필요합니다. 옷 만들려면 소음 필요하고, 어린애들 기저구나 어린애도 베네 조리 만들려면 전부 다 요즘에는 코톤으로 만들면서 중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금 1톤에 대하느냐는 거죠. 인류는 모래알과 같다라면 머리도 필요해요. 건물 지려면, 콘크리트 지려면 머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금보다도 더 귀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피 흘려주세요. 그 피 아니면 우리 인생들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피입니다. 죄 없이 대신 지신 그 피.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죄를 뒤집었습니다. 죄 없으신 이의 피를 흘려야 죄 지은 자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인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수는 인자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지, 구약의 어린 양 그러는 것은 예수를 향한 것이고, 세례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봐 세생자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건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예법을 완성하는 단어가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세상제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 안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장면이고 제사 예법을 완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피를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피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그 피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그 피만이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서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은 내 육체에 막 힘을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내 영혼의 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힘이 있어야, 내 영혼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내 육체에 붙어있는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물리쳐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 암 환자들이 우리나라 많죠. 암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사들이 암 떼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떼어내, 맨 마지막에 떼어내는 거래요. 왜 그런가 하면 암균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대요. 혈액을 타고 몇 개 있는지도 모른대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 친한 친구도 위암에서 위를 다 드러냈어요. 근데 자른데 그 5cm 위에서 재발돼서 폐, 간, 심장으로 전이돼 죽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잘라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피 속에 암균이, 암세포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암을 해서 피 속에 있는 암균 세포들을 죽이는 거랍니다. 먼저 죽이고 힘을 잃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균을, 그 세포들을 떼어내는 거래요.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걷다도 또 하는 거래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내 생명으로 그것도 물쳐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채찍이 맞으신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신유가 내 육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힘에, 내가 영권이고 물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육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영권이고 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한 게 소유권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에요. 20년 동안 내가 번 것이 내 피땀 흘려 잠 못 자고 더위와 추위를 경험해가면서 장인어른이 몇 번에 7번에 삭슬 떼먹은 그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열정으로 이거 벌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육체인 것이 아니라 야복강가의 씨름은 나 소유권 주세요. 영권이고 물권을 소유해서 소유권 주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권이고 물권을 소유해서 소유권을 주셨고 예수의 피로써 원수마귀 주신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저주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리는 은혜, 공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에,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 그 내가 계획한 일들 속에,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세요. 기도했다면 거룩하세요. 진짜 기도했다면 거룩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의지하세요. 그 이름에 순종하리라 하지 마세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내게 주신 그 보혈, 예수께서 오셔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의, 뜻, 그것이 모두가 내 영혼에 이루어지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